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3장에 왔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꺼집어내었습니다. 그 다툼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육에 속하였고 아직 그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성숙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과 하나님의 뜻은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사역자를 따라 분파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특징을 가진 사역자들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들의 업적에 올라타서 그들의 칭찬의 일부를 나의 공로로 가져오려는 심리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앞부분 4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4장 중에서 이제 3장에 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인간 지도자를 높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육신의 속함과 미성숙함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7절에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면 안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지 않도록 비켜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절에 지난주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불로 심판할 때에 타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 구약 시대인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분열이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행위로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 사이의 분열은, 다툼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였듯이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듯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구별되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는 부정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정하게 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과 다르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그것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16절, 17절에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림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이자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내렸던 그 진노대로 행하시고 너희를 멸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다툼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욕되게 하고 그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구별된 거룩한 재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부터 콱 맥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은혜롭게 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말씀에 가면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되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그 넓이는 어떻고 지을 때의 재료는 무엇을 쓰고 심지어는 청실, 홍실, 자실을 깨워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깨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정하신 그 사람을 데려오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재료 하나하나마다 그냥 가죽이 아니라 어떤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고 어떤 것으로 하며 무엇은 금으로 만들고 무엇은 노수로 만들며 그 모양은 어떠하고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잘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주석서를 쳐다봐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비싸고 좋은 것으로 지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비싼 가죽이 있고요, 훨씬 더 비싼 재료가 있지만 하나님은 비싼 것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궤를 보십시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이 담겨 있는 돌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직접 파서 증거로 남겨두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성소 가장 가운데 앞에 모시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그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싸고 좋은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금 24K, 이렇게 한 3톤 정도를 가져와다가, 3톤으로 못 만들 겁니다. 그 법궤를요.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막 한 100개 정도를 촘촘히 돌아가면서 박아가지고 어떤 나라의 황제의 왕관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것을 만들어서 법궤를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법궤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사하면, 또 새가족 등록하면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도마. 그 도마가 바로 법궤의 재료로 만들어진 도마입니다. 조각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별로 고급진 나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 선물은 고급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비싼 것으로 성전과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대리석으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징크 판넬로 지어도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한다고 바닥에 대리석 깔아 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비만 오면 축축 미끄러집니다. 비 오면요, 바닥 조심하십시오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곳에 투자해서 자리를 잡고 땅값이 오르고 재산이 늘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회원이 늘어나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단체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 한 그 교회는 비만해지고 비대해지고 건강이 나빠진 교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 서론을 했을 때의 지도를
지도를 기억하시지요?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좋은 길목에 위치했습니다. 동서로도 무역의 요청지였고, 또 남북으로는 고린도를 지나지 않고는 그리스를 통과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들이, 재산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교회였고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육신의 교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였고 인간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우리는 지극히 낮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구원의 계획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세상이 사는 삶의 원칙과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원리로, 자기의 지혜로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데, 내가 옛날부터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 아는데, 교회는 이런데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 삐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자리의 위치나 명성이나 돈과 또한 세상의 영향력으로 세워지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교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시험할 때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는 오늘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성공의 비결들이 그 교회 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고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학교에서 특수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숫자로 자랑하지 않았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명인들을 절기마다 데려와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방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집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종교 박해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집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제이지만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집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아내를 잃고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사람의 지혜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20절은 사람의 지혜가 헛되고 허무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세상의 지혜를 모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조세영 씨를 불러서 간증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간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의적으로서 자기는 부잣집만 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의 다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있었는데 한숨이 확 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런 인간을 어디서 데려왔어? 제가 그러면서 한숨을 막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서 청송에 있는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 청송에 이렇게 억압받는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투쟁했는지 모른다고 이제는 또 인권 운동가로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가 옳지 않다라는 거 다 압니다.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다가 툭 일어나서 막 뒤로 걸어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뒤에서 또 교역자들이 역시 아무개 집사님 용감해 이러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후 10일도 지나지 않아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서 다시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연예인이나 가수를 불러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좋지요. 누가 온대? 그 사람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가 흐려지는 것도 함께 있는 겁니다. 아예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나 나나 다 모든 교회에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하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는 좀 다르게 해보자. 여기는 교육열이 높은 동네니까 교육 명사를 불러다가 특강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알면 유명한 그러한 교육 명사들을 불러다가 집회 날짜를 잡고요, 이렇게 온 동네에다가 이렇게 프랜카드와 포스터를 붙이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그것을 막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하버드대 보낸 부모가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가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전도의 방법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고, 그것을 떳떳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얄팍한 인간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하겠고 주의 나라는 일어나야 하리라.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가요? 내가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주님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있다면 주님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분의 1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엄청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건 무슨 뜻이지? 책만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책으로 따지면 두 번째다 하면 내가 첫 번째일 건데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찾아보고 매일 보는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계시된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길과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거는 해봤던 건데 이거는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하나님 때문에 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차원이 틀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화하시면서도 기도하면서 전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가는 신방이지만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때에, 사람을 만나실 때에, 작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미련한 우리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년이 시작하잖아요. 내년 시작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볼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할까 말까. 그런데 특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보다도 더 스페셜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 먹는 특별식이 아니라 매일의 밥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 잘 먹는 보약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장성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한 번의 특별식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매주 식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연초에 한 주를 하고 때로는 49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나서 1년 새벽 기도를 면제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특별이 아니라 매주 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배들의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가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3끼 먹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껏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식도 먹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주의 예배, 매일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맛이 이거 밥맛이야 이러면요, 그 무슨 맛인지 아시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게 밥맛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주식으로 사용하는 모든 음식들은 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것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부모님들이 잡곡을 먹어야 돼, 현미가 좋아, 막 콩이랑 섞으면요, 그 밥이 금방 물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빵으로 주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빵에 가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밥맛 같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밥은 백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식이 그러하듯이 어쩌면 그게 특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예배마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음식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셔야지요. 우리 내년에는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에 교회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사 불러다가 날마다 특별식을 하고 연예인 불러다가 행사를 하고 또 많은 돈을 교회에서 모아서 교회를 치장하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지만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해보셨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날마다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원하지요. 왠지 아십니까? 화요일 저녁반이 있거든요. 7시 반, 8시에 제자반이 모입니다. 11시에 마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요 11시 반, 12시 됩니다. 애들 어려서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얘네들 다 잡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있죠. 목요일 날 성장반 또 하나 맡습니다. 맡으면 8시에 시작해서 또 10시 반에 마칩니다. 집에 가면요 꼬맹이들 다 잡니다. 여러분, 아이가 나중에 그림을 어린이집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목이 우리 가족입니다. 아빠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가 아빠 없는 편부모 가정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주영아 아빠는 어디 있니? 이러니까 아빠 교회 갔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을 빡세게 1년 동안 하면 성도들이 정말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얘기가 좀 변합니다. 만나면 탁 묻습니다. 제자 훈련 몇 기야? 나 10기야 10기. 지금 이준수 목사 막 설렁하게 하지, 내가 했을 때 제자 훈련했던 목사님은 얼마나 빡셨는지 알아?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예배도 안 나오십니다.
봉사도 안 하십니다. 뭐만 늘어난지 아십니까? 교만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금요일에 모일 겁니다. 모일 때 음식 하나 싸들고 와서요, 함께 가져온 것들로 나누어 먹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것들을 서로 간에 나누어 볼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허락하셨던 일들은 함께 나누면서 은혜로 바꾸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일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더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다툼이 없이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